성도님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 이 고백이 날마다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때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을 만나고요. 중요한 일을 제가 처했을 때 정말로 교회 일을 할 때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루의 모든 시간을 마쳤을 때도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고백이 날마다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시라고 하니까 목사님 좀 막연합니다. 좀 추상적입니다.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좀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요. 나의 인생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짧게 얘기를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생각했어요. 또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같이 에레미야와 같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바른 말하는 분이시다. 그래 또한 예수님은 엘리야처럼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에레미야 같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십자가도 지셨잖아.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들처럼 말을 참 잘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23절 뭐라고요?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이에요. 그게 무슨 문제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어요. 그래요. 죄와 저주에 묶여있는 존재예요. 나도 모르는 우리 조상으로부터는 우리 부모로부터는 우리 가문으로부터는 우상 숭배와 그 저주와 재앙이 나에게도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운명이라고 그러죠.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죠?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요 항상 속이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며 또한 우리의 상태를 항상 어때요? 밑바닥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또한 모든 가는 발걸음 속의 시대적인 이런 문제까지도 완전히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고백만 제대로 되어져도 모든 문제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고요. 내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고요.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이 나에겐 최고의 축복이다.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또한 내가 정말로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난 인도받겠다. 최대의 축복이죠 그게. 우리의 절대 여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요. 내가 인생에 이제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무엇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진짜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의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면 항상 그 생각, 우리 부모님은 참 착하신 분이야. 우리 부모님은 참 열심히 살으셨어. 우리 부모님은 참 겸손하셔. 우리 부모님은 여러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볼 때 우리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붙잡고 산 사람이에요. 이 고백이 또한 작품으로 남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응답을 누리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응답이 누려지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어서 계속 또 같이 나눌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출애굽기의 내용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누가 너희를 구원하셨는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아니냐.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때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를 정말로 애굽에서 누가 인도했느냐? 광야 땅에 길을 걸어갈 때 누가 너희들을 인도하시느냐? 하나님 아니냐? 바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지 않냐? 잊지 마라. 그리고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의 은혜 속에서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여정은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길들은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죠?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다 중요한데 말씀을 놓친 열심은요. 결국에는 어떡하냐?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꾸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들은.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예배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 응답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 성막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성막을 통해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을 그냥 만들지 말고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라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36장의 내용은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성막 만드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뭐 50, 20, 하여튼 13폭 쭉 나오는데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은요, 그 숫자에다가 완전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숫자를 왜 여기에다 적었는가? 왜 50인가? 왜 20인가?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과 연결해서 봐야 되냐면 출애굽기 26장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모세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26장에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성막을 만들 때 바로 하나님께서 대충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조목조목 세밀하게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36장에 그대로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명령한 부분들을요. 어떤 사람들은요.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안 해요. 그리고 대충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대충 한다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 되게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데 말씀 안 붙잡아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알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붙잡는다니까요.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거 먹었잖아요. 가인이 예배를 잘 드리고 왜 실패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안 드려요. 자기 마음대로 드린다니까요. 대충 드린다니까요.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정말로 수확했던 곡식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내 정성이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거. 왜 안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피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통로가 돼버리잖아요. 그 순간 사단이요, 그 죽음의 문턱에 딱 놓여가지고요, 이 가인의 생각과 마음을 싹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거기에 넘어진 겁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 되려면 예배도 일도 삶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어져야 됩니다. 노아가요, 사람의 말을 듣고요, 환경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방주 안 만들었습니다. 아니 120년 동안 누가 그걸 만들어요? 축구장 몇 배냐? 제가 알기로는 축구장 6배인가요? 그 정도의 크기의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산에다가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대충 만들었다.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방주를 만들었다. 결국에는요, 노아도 재앙에 맞는 겁니다. 근데 노아가 그렇게 안 했어요. 좀 더디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120년 동안 만든 겁니다, 그거를.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됐죠? 말씀대로 응답받잖아요. 우리가 좀 더뎌도 괜찮아요. 당장에 뭔가 응답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무엇하라고요?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번 주 꼭 기도 제목으로 잡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받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오늘 말씀에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광야 땅에서요. 출애굽 당시에는 성막이지만 지금은 이 성막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막의 본질입니다. 성막을 짓는 이유, 본질.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 즉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에요. 만남의 장소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막의 본질은 말씀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죠. 순종이 뭐라고요?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이유는 말씀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때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항상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본질을 놓쳐버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면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과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럼 성막의 역할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성막의 역할은요,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예배가 없는 성막 필요 없는 겁니다. 예배 없는 교회,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가 중심이 될 때 내 모든 삶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는요, 교회가 있긴 있는데
어떤 교회가 있느냐? 예배가 안 되어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 교회들이요, 유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관광지로 만들어놨어요. 들어갈 때마다 돈을 내야 돼요. 또 입구를 들어가면 또 돈을 내야 돼요. 뭐를 보면 또 돈을 내야 돼요.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러면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베드로 성전, 무슨 성전 쭉 얘기를 해요. 소피아 성전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 그 역할은 예배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예배드리기 위해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역할은요,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방향 맞춰줘야 돼요. 내가 있는 가정, 지역, 직장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가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원래 지난주에 금요일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했냐면 농협 신우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락이 왔냐니까 성북구에 12교회를 선정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헌신을 하려고 그럽니다. 봉사를. 그래서 뭘 하냐면 도시락을 가져다 준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왜 우리 교회를 하냐, 그냥 어려운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안 해도 된다, 우리 교회는 자체적으로 잘한다. 그랬더니 이번 주에 책정을 했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몇 명 정도? 그래서 인원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10시 반에 도시락을 가져다 주겠다고. 농협 신우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가지고요, 그럼 감사합니다. 오면은 그 집사님을 따뜻하게 맞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다고. 그래가지고요, 딱 연락을 받았네요. 그럼 왜 하지? 반찬도 8가지래요. 따뜻한 국물도 준대요. 밥도 준대요. 야, 그러면 우리 식당에서 이제 헌신하시는 분들 이번에는 좀 쉬면 좋겠다. 어제 전화가 또 왔어요. 저희가 가서 광고를 좀 하겠대요. 그래서 무슨 광고요? 그랬더니 농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또 어른들, 독거노인의 이런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대요. 그럼 뻔하잖아요.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후원 받으려고 돌리죠. 그랬던 광고를 하면 뭐 사라고 또 하죠. 하지 마시라고. 우리 교회 안 한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좀 당황스러운가 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내가 연락을 받았을 때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신우에서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이걸 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럼 우리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와가지고 뭐 상품 소개하고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역할은 이겁니다. 집사님이에요, 그분들이. 그래가지고요, 오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방향입니다. 성막의 방향은, 교회의 방향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에요.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의 방향 두고 가는 거예요. 캠프를 좀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두고 가는 겁니다. 그게 성막을 짓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성막을 짓게 하는 이유예요. 두 번째, 어떻게 짓느냐? 성막을. 성막을 지을 때요,
교회도 성막도 대충 지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짓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인도받는 겁니다. 출애굽기 26장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것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되는데 그 60만 명 중에 기술자 없겠어요? 그리고 또 아니야 실력자 없겠어요? 정말로 텐트 잘 만드는 사람 없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맡기면 되잖아요. 아, 성막 좀 만들어봐. 제대로 만들어봐. 그럼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직접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꼼꼼하게.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교회를 짓는 것도 그렇고 성막을 짓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 가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는, 그리고 또한 지식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내 기준과 내 수준,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 돼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맞춰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이 두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많았어요. 더 기술자 많았습니다. 성막 잘 만드는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딱 시킨 거예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한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붙느냐? 바로 자원하는 사람이 붙는 거예요. 이들의 지시를 따라서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흑백요리사 요새 2가 나왔어요. 보셨나요? 저는 안 봐요. 유튜브로만 봐요. 전에 넷플릭스 본다고 했다가 우리 교회 넷플릭스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한다고 이제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는데 짧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요리사들이 흑백요리사 2에 나왔더라고요. 팀별 대항을 하는데요, 아무리 자신이 뛰어나도요, 팀장의 말에 따르는 거예요. 최고의 명장도 있었어요. 후덕죽이라고 하는 그분이 굉장히 최고의 명장이더라고요. 근데 이분도요, 자기보다 젊은 사람, 자기보다 정말로 낮은 사람, 그 사람이 팀장이 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더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따르는 대로 버무리고 그 따르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겠다는 거예요. 좀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성막을 만들 때 또한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물질이 또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서 7절에 나오죠. 세상을 살다 보면요, 물질이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시대는 더해요.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은요, 나무 하나도 돈을 다 줘야 돼요. 나무 하나도 못 뺍니다. 산에 가서요. 신고 들어가요. 맞죠?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추리하면요, 산에 가가지고, 저도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가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 딱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추리 만들었었어요. 우리 이제 선배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요, 난리 나요. 물 먹는 것도요, 물 쓰는 것도요, 다 돈을 냅니다. 우리 집에서 물 쓰는 거 다 돈 내거든요. 맞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물질이 필요하더라고요. 하지만 억지로 드리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드리는 거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요, 뭔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아침부터 물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성막 지으라고요. 어느 정도로 가져오느냐? 너무 많아서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사는 것도 참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사는 것도 힘든데 앞으로 미래가 잘 안 보이는데, 그런데요, 이들이요, 성막에 드리는 게 기쁜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하고 이런 비밀을 누리니까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우리가 복음 체험해야 된다고요. 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이들이요,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 당연히 뭐가 되어지냐? 원네스 되는 거예요. 원네스가.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음도 헌신도 다 똑같습니다. 누구도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에, 헌신하는 것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성막을 짓는 일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광고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김지사님? 이름은 제가 안 부르겠어요. 유튜브로 와가지고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예, 그 응답 축복이 날마다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대로 지어진 성전 어떻게 되느냐? 성막. 말씀대로 지어진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키고 말씀이 임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답이 없는 사람이어서요, 답을 얻게 만드시고요. 그랬더니 질병이 있는 사람이 치유받게 하시고요. 힘없는 사람이 힘을 얻게 하시고요. 문제와 모든 것에서 회복되게 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냐? 빛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현장의 삶의 망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성막은요, 움직이는 빛의 망대예요. 광야에서 한 곳에 머무를 수 없잖아요. 지금은요, 한 지역의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무엇이 돼야 돼요? 빛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참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주 꼭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잡느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소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고 누리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는 자, 그 말씀 따라가는 자, 그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